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말씀,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 땅의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고별사의 말씀을 지난주 오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요단강 동편에서 느보산에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 고별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가 모세의 마지막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본문 32장 바로 앞에 31장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했습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첫머리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래.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특히 모세의 노래라고 가제를 붙여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은요, 출애굽이 마무리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 40년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깊은 바다를 걸어서 지나온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곳에도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크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나의 노래, 나의 힘이신 나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졌다면,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는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마지막 노래, 그의 유언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대목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일곱 천사가 일곱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천상의 합창 속에서도 이 모세의 노래 일부가 들려지게 됩니다. 노래, 쉬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찬양 또는 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지요? 특히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자녀들, 후손들, 내 공동체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나의 노래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살고 있는가? 나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깊은 바다를 걷게 하시고, 그래서 시작한 내 입에 주신, 내 입에 올리신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다가 마지막 순간에서 모세와 같이, 솔로몬 아들을 앞에 둔 다윗 왕과 같이,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여러분 어떠한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싶으신지, 그 노래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법. 하늘을 나는 법에 대하여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하늘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날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바다를 가르고 그 깊은 바다 밑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하늘을 나는 법에 관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생을 다하여 노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 본문 7절, 신명기 32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장면은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에 그 모질고 모진 그 풍진 세월을 다 지난 120년의 험악한 세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듯이 그의 지난 짧게는 광야 40년, 또 그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철저히 고독하게 보냈던 40년, 또 그 이전에 바로의 궁정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왕자의 수업을 받으며 성장했던 40년, 그의 인생 120년을 돌아보는 그러한 장면일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지금은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우리가 남기는 이 노래는 어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이들은 부르지 못할 겁니다. 하늘을 나는 법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믿음의 어른, 신앙의 어른, 풍진 세월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 모든 길목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어른이 되어 남기는 노래입니다. 말미에서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요즘 참 표현하기 썩 적절하지 않지만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꼰대는 왜 꼰대일까요? 꼰대를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커피 종류 중에 카푸치노 말고 라떼. 꼰대를 요약하는 말은 라떼입니다. 누가 꼰대일까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어른이 되어 아버지의 노래를 후손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데 꼰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꼰대는 요즘 라떼. 그 옛날 일, 지나간 일, 그 이풍진 세월 속에 남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 꼰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랬어, 우리가 이랬어, 나는 이랬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면 하늘은커녕 땅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라떼의 인생, 꼰대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였고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어디 한 대목 한 구석에도 나 때는 말이야 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누이, 본문에는 아론의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암의 손에 속어가 들려지고 많은 여인들, 모든 여인들이 다 함께 나와서 춤을 추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세가 뭐 잘했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신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바로와 그 설병거를, 그 군대를 물속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 the most high, 영어로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민족들마다 그 민족의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관심 있어 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기도 했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족속과 같이 살았죠. 그 가나안 족속이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친척어인 우가릿이라는 언어입니다. 그 우가릿 언어를 공부하면서 그 문헌들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을 거꾸로 들여다보는 공부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와 같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라는 뜻인데요. 그 속에 일어났던 수메르 문명, 바빌론 문명, 아스리아 문명, 그 많은 제국들, 그 수많은 나라들, 그 민족들마다, 인종들마다 하나님이 나누시고 분배해 주셨다 하는 건데요. 이 하반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또 어떤 뜻인지 들어오지가 않지요. 민족들, 인종들, 백성들을 분배하고 나누시고 그 경계를 정하실 때 기준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다. 이런 뜻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The Sons of Isra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도.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봅니다.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수족처럼 부리는 존재들,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이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거든요. 못 읽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70인역의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인종들, 민족들, 백성들을 나누고 몫을 띄워 주실 때 각각 그들의 수호 천사들을 붙여 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하나님 버리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Guardian Angel, 수호천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이렇게 풀어보는 학자들이 많고요. 또 최근에 영어 번역은 또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원래 있는 그대로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셨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9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앞에서 제가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드렸던 설명이 이제 9절의 배경으로 잘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인종들, 백성들을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 몫을 나누어 주시고 각각 그들에게 수호천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수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민족이 다, 인종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으로 붙잡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할당을 했어요. 몫을.
사역을 할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 내가 직접 맡겠다 하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말도 두 단어가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적인 소유. 제가 하나님의 사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적인 소유에 대하여 이미 여러 번 언급해 드렸죠.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자막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너희가 다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일단 5절만요. 모든 인종과 민족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적인 것. 역대하 19장에 가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지만 성전 짓는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끝냈습니다. 솔로몬은 숟갈만 얹었어요. 모든 헌금, 모든 준비는 다 끝냈어요.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나의 사유한,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세굴라를 하나님께 따로 드렸다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국고가 아닌 왕 개인 금고에서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성전을 짓는데 내놓습니다. 거기서 이 세굴라라는 것은 귀중한 보물, 그래서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금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보물,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금은 보화 같은 것이죠. 6절도 마저 읽어보고 더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의 노래와 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노래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적인 소유로,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나를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몫으로 붙잡아서 나를 지키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본문 더 내려가 보면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적인 소유는요, 이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작은 것, 미약한 것, 그러나 아주 민감하고 소중한 것. 눈이 그렇잖아요. 눈동자 같다 표현할 때는 눈동자의 의미가 그것이죠. 작은 것이잖아요, 눈동자가.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죠. 조그만 상처가 나도 큰일 나죠. 앞이 안 보인다는 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작지만.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한 대목 나오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요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메아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적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컨텍스트에서는 가장 미약한, 숫자가 적으면 언제든지 침략을 당하고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미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래서 다른 수호 천사에게 몫으로 떼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소중한 보물로 붙잡아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사적으로 소유한 존재가 되어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소유가 되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어